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계시는 성경론 네 번째 분에서 특별하게 신약과 계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더욱 판명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표로서 희미하게 전하는 것을 신약은 이미 주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구약보다 더욱 권위가 있어요. 즉 신약 사도들의 기록 없이 구약에 대한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사도의 터 위에 거룩한 보편교회는 서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라보는 구약, 그것이 올바른 구약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좋은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호네오스, 히브리 엘로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되 있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적에 팔라이. 그것은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여러 부분은 경륜이고요. 여러 모양은 경륜 안에서 계시 방식입니다. 조상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구약의 신자들,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열조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것 자체가 종말이니까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즉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주체는 성삼일체 하나님.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아들 자신이. 즉 구약은 예표, 신약은 실체. 이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구약 실체 통일성의 교리와 또 그와 함께 신구약 경륜의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2절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분류법은 크게 5가지죠.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한 권이죠. 일단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자는 마태, 12 사도 중에 한 분. 전도자 마가, 바나바와 함께 베드로의 전도 행렬에 참여했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할 때 그 마가고요. 누가는 의원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 한 분이죠. 이 사복음서는 특별하게 요한복음을 빼면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라는데 synopsis, syn 함께, opsis 보다, 함께 본다 해서 공간, 함께 본다 해서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까지만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죠. 사도행전은 사도시대 교회 역사를 잘 정리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아니나 사도행전에는 특히 중요한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이, 후반부는 바울의 행적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의 신학적 근거라 할 수 있는 고넬료의 집의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죠. 본인도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고넬료의 집 사건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베드로가 수고하셨고,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직접적인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가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함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맞춰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의 벗어난 사도들의 기록이 없는 아쉬움은 있으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고, 뭐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 뭐 그런 건 이제 역사가 후대 어떤 기록 형태가 있을 때 그런 형태가 있더라도 성경의 기록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어쨌건 전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주 1세기의 사도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다면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바울 서신이 시작됩니다. 바울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가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으나 거기까지 치면 13권에서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3권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은 상당히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반을 50%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분량을 차지하죠. 바울 서신이 상당히 핵심적이죠.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교리도 많이 담고 있고, 그렇다 해서 바울 서신 왜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곤란하고요. 또 바울 서신만 중요하다 해도 안 되죠. 바울 서신이 매우 중요한 사도시대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을 담았다라는 건 맞아요. 로마서, 로마의 교회 보냈죠. 로마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로마 사람이었는지 로마시에 속한 로마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미 세워놨던 그런 독특한,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썼던, 거기 지금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썼던 서신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 로마서,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많이 또 부유했기 때문에도 타락한 교회였는데, 아니 그 지역이, 그다음 그 교회도 또 거기 영향을 받았고 분열의 어떤 그런 정신이 있어서 바울이 서신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 일체성, 거룩성, 보편성을 가르쳤죠. 뭐 그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얘기 알죠? 할례를 바다에 구원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예수로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심었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서술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있고 쭉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전후서는 말 그대로 목회 서신이라 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히브리서가 이제 맨 마지막이라면 거기는 이제 신구약 관계를 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죠. 공동 서신은 이제 야고보서부터 시작한다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효적 신앙, 유효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참으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신앙에 대한 것이죠. 열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이제 베드로전후서가 있고 유다서까지 있죠. 요한 1, 3, 4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독특한 책으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 형태로 있어요. 반모섬에서 주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기 또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죠. 어쩌면 그 본문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어쩌면 가장 자세한 설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인데,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2절서부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아.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묘사한 것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분명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이제 정리되어질 모든 것을 계시로 말하고 마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2장 맨 후반부에 성경에 대한 의미를 증거하고 맞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신구약 성경 외에 계시가 더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멸망이죠. 만약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신구약 성경을 자꾸 흔들고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것도 결국 멸망이죠.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가감을 하지 말라는 신구약 성경 3부 27 성경 66권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 입장을 요한이 전하고 이제 이 기록을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이제 마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가감이 안 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세상 법은 자꾸 헌법 바꾸는데 바꿀 수 없다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형태의 헌법. 단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빼면 안 되는 그냥 헌법이에요. 헌법. 교회 헌법.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자꾸 우리의 어떤 헛된 생각으로 성경을 빼고 넣고 하면 안 되는 그것이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 기준이 아닌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것이 신구약 성경이 신자들의 삶의 표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빼 그러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성경의 종결의 문헌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전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이제는 그쳐졌다. 그런 어떤 교리적 입장을 따라서 신구약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솔라 스크립 토타 스크립트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한 권의 책으로 후대 교회에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